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두려움의 본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습니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또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습니다. 빛만 있는 사람, 장점만 있는 사람, 밝음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을 해보면 우리는 비로소 한 사람에게 사랑을 집중하게 되면서 결혼하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인간의 깊은 어둠을 보게 됩니다. 좋은 점만 있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 그 안에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렇게 인간의 빛과 어둠을 함께 한 사람을 통해 깊이 인간을 이해하게 되면, 한 사람을 잘 이해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 헬라말로 호모 이오파테스입니다. 뜻은 본성이 같은, 약점이 같은, 비슷한 느낌을 가진, 이런 뜻입니다.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있다는 거예요. 밝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지금까지 살펴본 열왕기상 17장, 18장은 엘리야의 밝은 부분만 나옵니다. 17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엘리야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홀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도 엘리야는 낙심하거나 주눅들거나 겁먹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또 그는 사르밧 과부한테 보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겁먹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겁먹지 않습니다. 18장에 가면 엘리야는 참으로 찬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싸웁니다. 이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들과 대결하는데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850명. 저희 교회 주일에 예배당이, 주일에 낮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아야 170명, 180명입니다. 그래도 제가 강단에서 보면 꽤 많습니다. 근데 850명이에요. 다 적들이에요. 다 적들 850명과 싸우고 있는데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전부 다 죽입니다.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강력한 용사 엘리야가 19장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의 믿음에 담겨 있는 어둠이 드러납니다.
온 이스라엘이 반대해도 꿈쩍도 안 했던 태산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한 여인의 핍박 앞에, 한 여인의 협박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금방 절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는 소망이 없으니까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용맹한 사자 같았던 그 엘리야가 한 여인의 협박 앞에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에 허덕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위대한 믿음의 사도 베드로도, 수제자 베드로도 한 작은 여종 앞에서 믿음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황하죠. 아니, 그렇게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일로 무너질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 네. 우리 유명한 가수 중에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유행어 가운데 그런 유행어가 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 들어보셨어요? 전혀 안 똑같네요. 네.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럼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건 뭐예요? 그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보여줬던 찬란한 믿음의 용기와 진리를 향한 열정과 용기는 성령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열정과 용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약하고 소심했던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19장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엘리야를 나눌 때는 엘리야의 어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큰 유익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인간의 강점도 가감없이 알려주고 있지만 인간의 약점도 가감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점에도 은혜 받지만 약점에는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엘리야도 그랬네. 우리는 엘리야의 어둠, 엘리야의 단점, 엘리야의 연약함, 엘리야의 약점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은혜를 이제 체험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합이 왕궁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9장 1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이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세벨은 하루 종일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벨입니다. 뜻은 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벨은 품위, 교양, 위엄 이런 뜻이에요. 즉 고상함이 없다, 위엄이 없다가 이세벨이에요. 왕비인데 고상함이 없고 위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천박하고 저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세벨은 결국 천박하다, 저질이다,
고상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아합 왕이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세벨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돼서 카톡으로 또는 핸드폰으로 소식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중간에 뭐가 내렸어요? 지금 뭐가 내리고 있어요? 억수 같은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바알이 비를 내려줬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엘리야는 완전히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합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이 전해준 소식은 충격적이에요. 엘리야가 850대 1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한 명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엘리야 편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에게 해주는 말에서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죠? 아합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갈멜산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진짜 승리자는 하나님이신데 아합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합은 하나님이 아닌 도구에 불과한, 부차적인 존재에 불과한 인간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엘리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과 도구와 수단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만 합니다. 엘리야가 승리했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끝끝내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합은 기근으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합은 억수 같은 비의 응답으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봐도, 병고침을 받아도, 또 문제가 해결돼도 누가 했다고 말해요? 사람이 했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고쳐줬어. 누가 해결해줬어. 다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인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건 큰 기적이고 은혜인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도록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어느 목사님은 한탄하며 말합니다. 나 40년 목회했는데 내가 설교로 변화된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왜 그렇죠?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부족했던 거예요. 둘 다 부족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부족했든지,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또 목사님이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변화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그건 내가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애씀으로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전하고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그럼 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의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이 임재해 계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할 때, 그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합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이세벨에게 말하자 이세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들은 이세벨은 새끼를 잃은 암사자처럼 극도로 분노하여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는 엘리야를 향하여 극도로 마치 자기 아이가 엘리야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극도로 분노하여 다음 날 같은 시간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한테 벌의 벌을 내리기를, 큰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자기 자신에게 무서운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부하에게 은밀하게 엘리야를 찾아가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이세벨은 사자를 엘리야에게 직접 보내서 자신의 계획을 다 알려줍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세벨처럼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중함과 조심성이 없습니다. 엘리야를 암살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은밀하게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자신감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아무리 광기에 사로잡혀도, 또 아무리 큰 분노에 사로잡혀도,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미래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미래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아무리 큰 광기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이 이세벨이라도 자기 뜻대로 엘리야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날 때 침착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조심성과 그리고 신중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나친 자신감이 결국 그에게 큰 독이 됩니다. 아무리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을 직접 목격하면 너무 무섭죠. 두렵죠.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광기 있는 인생에게, 분노에 사로잡힌 인생에게 결정권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엘리야가 이 광기에 사로잡힌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진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한 여인의 분노에 태산 같은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자, 여러분, 왜 무서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이세벨의 분노가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떠났을 때, 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 그때와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두렵습니까? 저는 혼자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가 훨씬 더 두려울 것 같습니다. 또 850대 1에 여러분 대결을 펼칠 때 850명이 한 자리에 서서 또는 둘러싸여서 엘리야를 포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비록 왕비지만 왕비 하나에 분노하고 어떤 게 더 두렵습니까? 그때는 엘리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야 할 때, 죽은 사람을 살려야 할 때, 죽은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과 한 여자의 분노, 어떤 게 더 두렵습니까? 저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훨씬 더 두려워서 도망가면, 둘 다 도망가서는 안 되겠지만 도망가면 이쪽에 있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것에서 도망가겠습니다. 850명과 대결하는 데서 도망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홀로 믿음을 지켜야 할 때 거기서 두려워서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홀로 믿음을 지킬 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850대 1의 대결을 펼칠 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야 할 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왜 갑자기 여인의 분노 앞에서 벌벌 떨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까? 두려움의 원인은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저렇게 광기에 사로잡혀서 막 나를 잡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걱정과 두려움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시국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두려워. 우리는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두려워. 걱정되는 일이 생겨서 두려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광풍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보고 죽게 생겼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두려움을 준다면 예수님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시죠? 넘치도록 주십니다. 항상 넉넉하게 주시고 계속 주시고 그리고 반복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엘리의 열왕기상 19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반드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다 보니까 무서워서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 도망가게 됩니다. 이세벨이 전한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즉시 하나님께로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시고 노래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환경 때문이라고, 상황 때문이라고, 상황과 환경이 이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염려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이렇게 명령하셨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염려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죠. 염려는 믿음이 없는 것의 증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을 위해서도, 내일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또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입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믿지 않고 염려할 때 여러분, 자녀는 약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믿을 때,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때 자녀는 강해집니다. 목사가 교인들에 대하여 염려하면 교인들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목사가 교인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강해집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풍성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이 염려를 이기고 평강을 얻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응급처치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막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이 있어요. 뭐냐? 주님을 바라보고 간단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주님을 바라보고 간단한 믿음 회복의 여러분 실천을, 믿음 회복의 방법을 여러분이 실천하시면 됩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십시오. 효과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100번 읽으십시오.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상 읽으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주님을 바라보며 사도신경을 100번 외우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가 1장부터 끝까지 아는 찬송가만 불러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100곡을 노래하기 전에 믿음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며 시편을 읽으셔도 되고 잠언을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그냥 결심할 때보다 주님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말씀과 여러 암송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100번 다 끝나면 해냈다는 자긍심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내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제 친구 목사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상황에서 핸들을 급하게 틀다가 날카로운 것에 손목이 그었습니다. 손목이 그어지면 여러분 선홍색 진한 선지가 콸콸콸 나옵니다. 겨우 지혈을 한 상태에서 전화로 119를 불렀습니다. 119가 지혈을 해줬는데 온전하게 지혈이 안 됩니다. 피는 계속 나오고 몸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때 마음에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괜찮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오는 상태에서 의식은 점점 희미해 가는데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기 시작합니다. 온 몸이 체온이 점점 떨어져서 덜덜덜덜덜 떨리는 가운데 주기도문을 100번을 의지력을 동원해서 합니다. 주기도문 100번이 딱 끝나자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이상하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는데 따뜻해집니다.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출발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걸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큰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병원에서 퇴원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기도문을 외웠더니 주님이 연약한 육체를 온전케 해주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 이건 사단에게 철저히 속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내 믿음의 현주소를 바라보고, 지금 내가 믿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걸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분 응급처치를 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